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과정 제7과 계속되는 위기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믿음의 백성,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 기억절의 말씀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학습의 목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성경적인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슬픔을 애가의 형식으로 전한 이유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 겪는 고역과 역경은 언제나 진행형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서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염려의 마음으로 전하시는 말씀을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한 선지자의 도전과 노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과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복했다면 최악의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와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구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문은 열려있지요. 그들이 들어가기를 거절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보고 우리는 쉽게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을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앞에 본보기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그 선지자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하여 대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전달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많은 죄와 실수가 있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 일을 극복해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첫째 날 자랑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고하신 심판을 앞두고 예레미야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부가 아무 소용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의를 알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것이 아주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레미야 9장에서 선지자는 애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백성에게 불어닥칠 불가피한 파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선고하셨고 또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겪을 일들은 우연도 아니었고 간혹 생기는 처참하고 불가피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픔에 빠진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고통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은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심판은 다가옵니다. 개인적 심판도 다가오고 전체적인 심판도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배경은 좀 다르지만은 다른 인용문에서 그러한 개념을 잘 포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십자가는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무엇을 알 수 있게 나타날까요? 사람이 정의에서 떠날 때마다, 잔인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느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데 대한 필연적인 결과로 그들의 원색에 정복되고 잔악한 대접을 받으며 죽음의 재난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패역하고 이 간박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그 귀하신 최고의 결정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묵상으로 가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이지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피조물도는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들을 숭배할 때 몹시 슬퍼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와 구속주를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교신앙과 우상숭배 거짓 교훈에 푹 빠진 주변 민족들과는 다른 민족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인도해야 할 그들이 그러한 행습에 미혹되어서 실패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구속주라는 진리를 세상에 알려야 할 증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로 15절에는 하나님은 여기서 그분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교신앙과 우상 숭배 거짓 교훈에 푹 빠진 다른 민족들을 이끌어내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허구적인 상상력에 의해서 나타낸 것인데 그런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엄중히 그 일들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바울이 어떻게 피조물과 창조를 대조시키는지 우리는 주목해봐야 합니다. 동일한 대조점이 예레미야에 있어서 나타났지요. 예레미야는 참된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이방신들의 무능과 나약성을 지적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우상들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까? 자존심이, 명예가, 자식이, 권력이, 그 어떤 것이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늘로 한 자나 더 다가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묵상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걸 살펴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물질주의와 진화론에 빠져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주의며 수수라는 진리를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 목회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을 때 우리 새로 오신 한 분이 깊은 은혜를 누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의 뜻을 두고 살아왔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신앙활동을 하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 살고 계십니까? 형식적으로, 사교 문화적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속에 깊이 사로잡혀 진실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회개와 변화와 치료의 역사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엄중히 우리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너의 모든 우상들을 내어 버리라고요. 자, 셋째 날입니다. 회개하라는 호소. 혹독한 심판의 경고 중에서도 하나님이 진심으로 바라셨던 것은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로 6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기서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십니까?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유다 거민들은 모두 부같이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호가 이방인 중에 높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분의 품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직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악 속에서, 우상 숭배 속에서, 거짓된 신앙적 삶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바르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기별이 그 말씀 속의 기별 속에서 그 기별들이 나옵니다. 역대하 6장에는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기도하고는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에스겔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 그 모든 것 가정한 것을 떠나라. 마태복음 3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4장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라. 사도행전 17장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하라는 호소가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합니다. 묵상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 있을 때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회개하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호소에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무릎 꿇으십시오. 넷째 날입니다. 죽음을 요구함. 오늘 내려가시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경고뿐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소망을 주셨지만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의 기별을 거절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이게 바로 악한 이들의 태도입니다. 변화받지 못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강팍해진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기별은 바로 이 강팍한 백성들을 향하여 외쳐집니다. 그랬을 때에 혹독한 면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예레미야는 희망으로 충만합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언약에 기초하여 그들에게 임할 형벌을 막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완악함이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종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26장 14절 15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오케이.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좋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죄값은 너희들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 정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악한 마음을 통하여 주의 종을 죽이려 합니다. 주의 종은 담대했습니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러나 그거에 대한 모든 죄값은 너희들 스스로 져야 할 것이라.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 죽인 이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의 죄값을 받는 것을 한 번도 비껴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떡할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지도자들을 배양하는 그 태도는 결국 그 값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예레미야의 석방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시도에 반대했던 장로와 백성들은 역사를 돌아보면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했습니다. 앞에 있는 소지의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그 입장이 가져올 죽음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두려움과 감정을 초월하여 굳건히 섰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5절에서 그들이 자신을 죽이면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죠. 예레미야는 자신을 기소하는 혐의에 대하여 스스로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로 24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어떻게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까? 고관들과 모든 백성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무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어줍지 않은 지도자들보다 현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큰 실수로부터 나라를 지키길 원했습니다. 예레미야를 기소했던 혐의들에 대해 그가 무죄하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가 선지자 미가의 경고를 듣고 재앙을 모면했던 예와 여호야김이 선지자 우리야를 죽여서 재앙을 피하지 못했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기소했던 혐의들에 대해 그가 무죄하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증오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수심에 불타올라 다른 기회에 모든 분노를 예레미야에게 퍼붓고자 했습니다. 사람은 참 잘 바뀌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 마음 속에 사단의 씨가 있을 때 바뀌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은 언젠가는 그런 태도를 여전히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모든 분노를 예레미야에게 퍼붓고자 했습니다. 그의 석방은 잠깐의 평안을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또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죄악들은 계속해서 이어이어 내려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내가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런 정신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도 그런 악한 정신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이나 사회에도 그런 악한 정신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정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빼내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입니다. 그 고관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건전한 의견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에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판단의 기준을 자기의 생각에 두면 안 됩니다. 자기의 경험에 두면 안 됩니다. 자기의 논리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교회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역사는 계속된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지도자들에게 위기와 도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지속되고 그 역사는 놀랍도록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암 또는 무지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행동으로 전환되는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온갖 형태의 우상숭배가 자리를 잡은 곳에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는 언제나 도전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